식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주님 목격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은 혹시 북한에서는 참 아버님 흥남감옥 옥바라지를 하시고 남한에서는 부산 범례골 판잣집 교회에서 살림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분의 간증을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지금에서야 알았나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과 함께 또 이분의 아버님을 모셨던 그리고 아버님을 믿었던 그 절대 순종과 그 절대 신앙의 모습에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 옥세연 할머니를 꼭 같이 간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간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1946년 평양,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20대 중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 참 아버님께서 그때는 보잘것없는 20대 청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아버님을 참 재림주님으로 어떻게 이분이 알아보실 수 있었을까? 그 여정과 또 참 아버님을 끝까지 재림주님으로 간증하신 그분의 우리 그 삶을 같이 한번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간증은요 1977년 9월에 나왔던 간증인데요. 1977년이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아버님을 모셨다는 것이 저희의 신앙의 선배로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오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에서요, 이 간증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그 간증집과 함께 또 참 아버님께서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그리고 강 참어머님께서 또 옥세연 할머니와의 그런 에피소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섞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한복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게 했고 파란 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얻어진 주름살은 오히려 값진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옥세연 할머니의 간증을 1인칭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친은 옥윤영 씨였으며 모친은 민성덕 씨이다. 나는 평양남도 성천태생으로 아버지는 불신자였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다. 그렇게 아버지의 반대로 틈틈이 교회에 나가다가 19살에 시집을 가고부터는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게 됐대요. 남편은 지방 유지로서 당시 군청 주사와 지방의 군수, 회사 사장도 하면서 평양 신창리 장로교회에 다니는 장로가 되었고 나는 집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집안이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장로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남 사녀를 두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22살 때 일본 유학에 갔다가 대동아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이제 징병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징병되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모두 개죽음을 하러 간다고 통곡들을 하였다.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은 194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아버님을 만나시기 전이죠. 아버님하고는 1946년도에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집회를 한다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아들의 무사를 비는 기도회를 사흘 동안 보았다. 기도회를 마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데 새빨간 불덩어리가 방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밖을 내다보니 뜰 안에도 태양 같은 붉은 불덩이가 사방에 왔다 갔다 했다.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불덩어리는 어느새 내 몸을 감싸고 돌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그냥 자버렸다.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어젯밤 그 불덩어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신의 불임이 틀림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성신의 불을 주셨는데 내가 미련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고 말았으니 서운하고 한편으론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4일 동안 계속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옥세연 할머니께서 이게 갱년기셔서 이렇게 조금 열이 많이 나는 것을 혹시 이런 열병으로 좀 성령님으로 착각하셨나, 제가 이렇게 조금 신앙이 아주 작은 신앙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신앙적인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뒤로 가시다 보면 이게 정말로 신앙의 불을 받으신 거라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믿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건너편에서 기도회를 본다고 해서 참석했다. 예배를 마치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아드님이 대동아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오셔서 기도 집회를 4일 동안 해주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 참석을 하셨대요. 나는 집사까지 되었지만 그때까지 대중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시키니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아버지요 하고 부르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이 딱 막히셨대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엉거주춤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신 기도를 했다. 기도 후에 옥씨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아무튼 사탄에게 잡히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 그러네요. 그 사람 말대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더니 걸음을 걸어도 허공을 밟고 가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기가 트여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눈도 밝아졌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영인체가 맑아지시면서 이렇게 영안이 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도 열리고 이렇게 눈도 열리고 이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사탄들이 방 안에 가득히 몰려와서 조롱을 하였다. 사탄에게 잡히지 말라는 말을 생각하며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자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그러나 무서움을 참고 기도를 끝까지 마쳤다. 그렇게 사흘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나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쟁이 더욱 가열되자 교회가 텅텅 비고 대신에 노무자 등 별의 별 사람이 교회에서 기거하며 난장판을 벌였다. 그래서 교회가 곧 사탄의 소굴이 되었다. 나는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만 기도하였다. 사실 이때는 한국에 굉장히 큰 격전기가 아닙니까? 이제 해방 바로 이제 전인데요. 1945년 해방 바로 전이기 때문에 막 여러 이제 강대국들이 한국을 와서 지배하고 아직까지 일제 치하가 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격정의 시대에서 평양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옥세연 할머니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방을 전후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새벽 나에게 계시가 내렸다. 이남에서 올라온 선생님이 만수대 건너편에 계시니 찾아가라. 그 선생님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라고 하시면서 산기도를 가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는 노무자가 꽉 차 있으니 어디에 깨끗한 교회를 짓고 그 선생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살림살이 때문에 6명이나 자녀가 있으셨잖아요. 그때 살림살이 때문에 산기도를 가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고 열병을 얻어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래서 열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대요.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옥세연 할머니도 신앙에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이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옥세연 할머니도 사람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요. 1946년
2016년 11월 6일에 친언니가 찾아와서 여선생이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셨대요. 그분은 50여 세 된 아주머니로 이남에서 온 선생님한테서 은혜를 받고 기도회를 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이남에서 온 선생님이 바로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남에서 올라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젊은 선생님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머리를 삭발하셨고 새파란 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나를 데리고 간 아주머니가 이 형님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 선생님께 소개하자 나에게 한참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 같이 일해봅시다 라고 하셔서 대답하고는 주말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보았다. 그 당시 선생님은 27세였고 나는 48세였는데 여기 나는 이제 옥세연 할머니가 그때 48세셨네요. 선생님을 대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선생님을 중심 삼고 여러 교회에서 잘 믿는 집사들이 수십 명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하늘 앞에 감사하는 눈물, 하늘의 사정을 알고 회개하는 눈물로 뒤덮이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기성교회에서 참소를 하고 가족들이 반대하여 종례는 보안소에서 구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나도 그곳에서 2000년 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오순절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바로 이때 평양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끄시는 이 작은 평양교회가 그 오순절 역사, 성령이 정말 뜨겁고 그 불길을 받은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는 내가 선생님에게 다니니까 이남에서 온 젊은 사람한테 다닌다라고 야단쳤고 목사와 교인들도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못 살게 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하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성경 중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시대 때의 그 상황을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중심 삼고 평양 같은데 1935년서부터 1945년까지 10년 동안 부흥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때 수많은 신령 집단이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가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다 그런 노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나를 반대했어요. 평양에서 제일 중요한 장로 부인이 통일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옥세연 할머니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반대하던 모든 모양을 다 거쳐나가야 돼요. 선생님의 역사를 풀게 된다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다 마디가 생기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걸 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옥세연 할머니께서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평양에는 허우빈이라는 여자 교주가 만든 복중교라는 교단이 있었다. 그들은 재림주님이 오시면 입을 옷을 장만하여 큰 방에 쌓아두었다고 한다. 그 소문이 퍼지자 보안소에서 교주를 구금하고 물품을 모두 압수해 갔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기 때문에 일본 일제치하가 나가고 이제 그 일제가 이제 없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없는 식민주의가 없는 그 공백을 이제 공산주의,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북한을 이렇게 점점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 집단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집단들을 다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교도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에게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구금되고 또 모든 이제 물품들이 압수되어져 간 거죠. 선생님께서도 그와 같은 단체라고 하여 구금되어서 3개월간 복역을 하셨다. 옥중에서 허씨를 위하여 그 복중에 있는 예수 믿지 말고 재림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쪽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간수에게 발각되어 치아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나오신 후에 내가 찾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평양 대동보안소에 이제 아버님께서
감옥에 투옥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때 간수에게 맞으시고 이제 많은 고문을 이제 받으시게 됐죠. 3주일쯤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 5일간 특별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셔서 선생님과 여자 식구 3명이 금식을 시작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3개월 동안 복역하시고 또 거기에서 거의 빈사 상태로 감옥에서 이제 나오시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특별히 신령한 은혜만 받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선생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분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손수 쓰시던 손수건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수건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너의 선생은 어린 목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제 음성을 들으신 거죠. 나의 친정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재림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신다. 거지 모양으로도 오실지 모르니 너는 어떤 거지도 정성으로 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의 외형은 초라했지만 선생님이야말로 오실이라고 하신 어린 목자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그때 감옥에 계시는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이빨이 부러지고 너무 많이 심한 고문과 이렇게 매를 맞으셔서 정말 초라한 모습, 그리고 상처 받으시고 또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옥세연 할머니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믿으시고 참 아버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이 정말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5일간 금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가 시작됐다. 소식도 없이 5일간이나 금식하고 들어갔으니 반대받은 것은 당연했다. 1947년에는 식구가 30명 가량 되었다. 이들 거의가 기성교 출신이었으나 가정과 교회에서 모진 핍박을 받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하루는 몽시에 선생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풀리신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힘없이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기성교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냥 뭐 교회를 부수고 물건을 부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님을 이제 모지게 때리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탄신 28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식구 5-6명이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고 밤에는 철야를 하였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양치는 목자 3사람이 와서 선생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가자 별 3개가 선생님 앞에 떨어졌다. 그것을 보고 나니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이 어린 목자가 바로 어린 예수다라고 그러한 계시를 이제 다시 받으신 거죠. 정말 놀라운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아버님께서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까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때 30살 때 나를 만났나? 저는 40이 넘었고 아버님은 27 되셨을 때였습니다. 라고 이제 옥세연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웃으셨대요. 하긴 그랬을 거라. 평양의 유명한 장로 부인을 만났는데 이름난 집안이었으라고. 그 장로 부인이 집을 버리고 아들, 딸 버리고 젊은 놈 따라 나섰으니 얼마나.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 부인이 이렇게 되니 그 집안 망했다고 평양이 벌컥 뒤집혀졌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평양에서 유명한 부인인데 젊은 청년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 딸 버리고 갔다고 소문났다고요.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나를 만난 것입니다.
평양 경창리에 숨어있는 젊은 선생을 찾아가라고 영계에서 가르쳐줘서 나를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늘이 가르쳐줬는데 영감 말을 듣겠어요? 아들, 딸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이제 옥세한 할머니가 집회에 오셨을 때 참 아버님께서 이제 옥세한 할머니를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저희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네,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옥세한 할머니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해 봄에 선생님께서는 이모 댁에 가 계시다가 집회소에 다시 오셨다. 나는 아침에 가서 배웠다. 선생님께서 조금 있다가 가시겠다고 다시 나가시다가 돌아서시면서 왔던 김에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집주인이 점심을 차려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주씨네 부모가 들어닥쳐 못된 놈 같으니라고 우리 조카네 집에 와서 밥을 먹어 하면서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 흔들며 말려도 듣지 않았다. 곁에 있던 몇몇 여자 식구들이 손을 깨물어서 떼어놓았고 내쫓았다. 선생님께서는 큰 모욕을 당하시고도 아무 말씀 없이 계시다가 이내 돌아서서 이모댁으로 가셨고 그때부터 핍박이 더욱 심해져서 선생님께서는 집회소에 계시지 못하고 20리쯤 떨어진 이모댁에 가서 가끔 숨어 지내셔야 했다. 이렇게 핍박이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순도 할머니가 또 전도가 되었죠. 지순도 씨가 교회에 들어와서 1948년 음력 3월 초한날에 하늘잔치를 하자고 해서 준비하였다. 그런데 나의 몽시에 선생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려놓이는 것이 보았다. 무슨 큰일이 벌어진 줄 알고 달려가니 선생님께서 무엇을 받았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려지시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는 바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제까지 하얀 명주 저고리를 입고 계셨는데 옷이 다 찢겨졌고 얼굴을 보니까 심한 매를 맞은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인준의 가족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고 한다. 내가 한심스러워서 왜 방관만 했냐고 문책하자 선생님이 그러한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줄만 알았다라는 거다. 그런 핍박이 있어도 잔치 준비는 계속되었다.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식구 몇몇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살쯤 되었을까 하는 처녀가 와서 인사를 하고는 여기에서 특별히 예배 보는 곳이지요?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 자기도 신앙을 갖고 있고 자기 모친도 신앙이 돈독하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는 여기 와서 예배를 보려고 찾아왔다 면서 우리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처녀와 신앙 토론을 하시고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를 보러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처녀도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 이튿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부터 마음이 허전하고 어수선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참 옥세연 할머니께서 영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감이 이상하여 일찍 집회소에 가서 있는데 형사가 찾아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어제 왔던 그 처녀는 보안서의 앞잡이였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이제 그때 이제 공산당 치하에 있던 그런 경찰들 이제 당원들의 앞잡이였던 거죠. 스파이였던 거죠. 우리의 모든 내막을 형사들에게 들었는지 제일 먼저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서 수색하고는 선생님과 원필씨 그리고 여자 식구 20명을 보안소로 끌고 갔다. 주인 아주머니까지 잡혀서 집이 텅 비게 되어 할 수 없이 내가 집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형사 2명이 와서 가택 수색을 하면서 잔치를 한다더니 놀이개 등 물품들을 모두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물었다. 내가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다. 그들은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더니 사흘 후에 또 왔다. 이번에는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까지 5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우리들의 손에 밧줄을 묶고는 보안소로 끌고 갔다.
3일 동안 취주하고는 여자 식구들은 모두 내보내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보안소에 잡혀와서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었으니 우리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더구나 남편은 평양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름 있는 분이었으니 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형사들은 나의 입에서 말을 듣겠다면서 숙직실에 가두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가게 되었느냐,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등을 질문하면서 자꾸만 자기들이 바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다. 나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의 만행에 대항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유치장에 가두었다. 유치장에 들어가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이고 남편은 장로인데 어떻게 영창에 들어와서 손을 묶여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꼴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현듯 일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늘길을 따르다가 당하는 이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형사들은 유치장까지 들어와서 잠자지도 못하게 하고 들들 볶았다. 윗방에 계시는 선생님도 자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하는 이제 고문이죠. 여드의 날 저녁에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가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무엇하러 그 사람을 따라다니냐며 별난 예수를 믿노라고 고통을 당하느냐면서 선생님은 이승만의 스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북한에 올라온 저희는 첫째 이승만의 스파이요, 둘째 돈 많은 여자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요, 셋째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때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천하였으니 누구든지 간첩 제목에 걸리면 꼼짝없이 총살당하는 것이 실상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선생님을 금방 죽일 것만 같아서 선생님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옥세현 할머니는 치조를 받으시고 다시 풀려나게 되셨는데 또 다시 이제 보안소에서 옥세현 할머니를 부르셔서 또 다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그 형사가 나의 조카를 잘 안다면서 다시는 그런 예수 믿지 말고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하며 보내주었다. 선생님에 대한 재판이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어 재판받으신 날은 법정 가득히 기성교인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고 나오시니까 이곳 저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느냐 라고 조롱하고 저런 것은 돌멩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 라고 고함을 쳤다. 옥바라지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선생님은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왕님께서 그 참 아버님의 감옥, 한 감옥이 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길이셨다라는 노정이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 그렇구나 감옥에 가신 것이 십자가였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옥세현 할머니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이 받았던 그런 조롱과 심한 고문, 모진, 매질 그런 것들이 다 아버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받으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어떻게 이렇게 흡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사정하여 뜰로 선생님을 모시고 나와서 준비해간 점심을 드리고 손목에 수갑을 차시고 걸으시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끌려가시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상고했지만 형량은 줄지 않았다. 그때 30여 명의 식구들은 다 떨어졌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편 사람이다 라고 자신들이 선생님께 속았다고 원망했다. 결국 나와 원필씨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선생님은 보안소에서 평양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다시 한 달 뒤에는 흥남 감옥으로 이감되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평양 형무소에 계실 때 한 번 면회를 가고 흥남으로 가신 직후 한 번 면회를 갔다.
그 후 면회를 가지 못해 궁금하던 차에 한 달 만인가 선생님으로부터 면회를 오라는 편지가 왔다.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기차를 타고 밤새껏 갔다. 평양에서 흥남까지는 천리길이었다. 살림살이만 하면서 외출도 하지 않던 내가 낮도 아닌 밤에 흥남까지 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 흥남이다 라는 용기를 내어서 묻고 물어서 이튿날 흥남역에 도착했다. 곧 여간을 정해놓고 짐을 풀고는 형무소를 찾아갔다. 제수들은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면회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저녁이 되자 푸른 수의를 입은 제수들이 한 줄에 40명씩 묶여서 걸어 들어왔다. 선생님을 보니 기가 막혔다. 반갑기도 했지만 숨통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선생님을 나의 조카라고 해서 면회를 신청했다. 잠시 후 선생님은 간수에 이끌려 나오셨다. 식구들은 잘 있느냐 묻길래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모두 잘 있다고 대답했다. 옆에는 간수가 있어서 몇 마디 말을 못하고 준비해간 찹쌀가루를 드리고 나왔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자고 이튿날 일찍 가서 선생님을 뵙고 밤차를 탔다. 차를 타고 오는데 깊은 산골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슬픔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 다음에 면회를 자주 오라고 또 편지가 왔다. 마침 남편이 이남에가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었다. 얼마 동안 있다가 고기 장조림과 옷을 준비해 가지고 또 면회를 갔다. 여관에 들어서 주인에게 제수들에 관해서 물어보니 흥남 감옥에 있는 제수들을 모두 아오지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마음이 철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형무소에 가서 간수에게 물어본 끝에 봉궁이라는 분소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흥남 감옥에서 20리 떨어져 있는 분소였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그 김인호 열사 간증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흥남 지역에는 5개의 그 지역에 흥남 근처에 5개의 지역에 공업단지를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식민지를 더 쉽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흥남 일대에요. 그래서 이 공업단지의 한 부분인 이제 흥남, 봉궁, 이제 분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수들을 이렇게 한 곳에만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 감옥 저 감옥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봉궁이라는 분소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간 음식과 옷가지를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사람을 사서 짐을 지워 갔다. 평양에서 올 때부터 신발이 작아서 발톱이 아프더니 봉궁까지 가면서 끝내 발톱이 빠져버렸다. 봉궁에 당도하여 숙소를 정하고 그 집에서 감옥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른 쪽에서 니아카 소리가 나기에 바라보니 선생님께서 니아카를 끌고 나오시는 것이었다. 너무나 반가워서 선생님 나 면회 왔어요 하면서 뛰어가니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 선생님께서 짐을 실으러 간다고 하셨다. 리어커 뒤를 한참 따라가니까 뒤돌아보시며 다음에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오라 하셨다. 그 길로 돌아와서 미숫가루와 찹쌀을 사다가 빻고 찢고 시장에 가서 사과 한 접과 달걀 한 꾸러미와 그리고 쌀깡정이를 만들어서 또 집에 가져간 것하고 합하니 큰 자루에 하나 가득히 되었다. 그것을 간수에게 전해달라고 주고 왔는데 가게 주인의 말이 본인에게는 반도 돌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잠이 안 왔다. 다음날 아침에 형무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뜰을 쓸고 계셨다. 달려가서 어제 보낸 거 잘 받으셨냐고 물으니까 잘 받았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곧 들어가셔서 다시 여관에 와서 바라보니 뒷뜰을 쓸고 계셨다. 그래서 간수에게 평양에서 조카한테 왔으니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선생님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흥남으로 가신다고 하시고 들어가셨다.
근데 참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애누리가 있으니까 아유 내가 고모고 내가 이모고 이제 아버님을 조카다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서 내 조카한테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아버님의 면회를 계속 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흥남 형무소에서 봉궁 분소로 이감하신 후 발이 시려우니 덮버선을 기워달라고 편지가 왔다. 덮버선 2개를 만들어 면회를 갔으나 간수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왔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속담에 머리칼로 신을 삼아서 은혜를 다 갚아도 못 갚는다라는 말을 생각이 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2컬레 양말을 떠서 다음번에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 일화가 유명했는데 저는 이 일화가 옥세연 할머니의 일화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선물을 참 아버님께 갖다 드리신 거죠. 참 아버님께서는 출감하시고 평양으로 오시면서 그 양말을 신고 오셨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그 양말을 빨아두고 피난 올 때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그 후 선생님께서 그 양말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셔서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걸 왜 버리고 왔느냐 하시며 책망하셔서 마음이 몹시 꺼름직했다. 그래서 다시 머리카락을 모아서 양말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또 아버님께서 이러한 그 흥남 감옥에서 옥세연 할머니가 옥바라지 하시던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또 갖고 와봤습니다. 옥세연 할머니가 없었으면 선생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 달이 되게 되면 어머니가 못 오게 되면 옥세연 할머니가 꼭 왔다고요. 어머니는 이북 땅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말이에요. 18곳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옥세연 할머니가 그걸 아니까 이북에 있는 어머니가 오시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갈 테니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져왔다고요.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6.25 사변이 나자 감옥 면회도 못 가고 궁금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선생님은 잘 계시니 안심하라 라는 계시가 내렸다. 1950년 10월 14일 유엔군이 흥남에 상륙했다. 그 전에 봉궁 분소에서 이미 죄수들을 다 죽였고 흥남 형무소에서는 매일 죄인들을 불러내어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고 폭격이 심한데도 죄수들을 끌고 나가 일을 시켰다. 모두 죽이려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계시는 일터에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감방 죄수들을 차례로 끌어내어 총살시키므로 죄수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선생님이 계시는 방에도 오늘 내일 하는 찰나에 유엔군이 진격하여 구사일생으로 감옥에서 나오셨다. 이때 참 아버님을 옆에 모였던 그런 죄수들은 다 폭격을 당하지 않아서 그 폭격이 빗발치게 내리는 그 흥남 감옥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참 아버님의 자서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 후로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오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평양으로 가십니다. 평양으로 가셔서 이제 식구들을 챙기시죠. 그 일화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그렇게 감옥을 구사일생으로 나오고 나서 그 길로 열흘 동안 걸어서 평양에 도착하였다. 우리 집 식구들이 피난 갔다가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모시고 와서 같이 지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폭격도 심하고 막 공산당도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디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찾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참 아버님을 옥세연 할머니 집에 모시고 온 겁니다. 우리 집에 계시면서도 선생님은 줄곧 옛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자신이 식구들에게 방문하지 않으면 원필시를 시켜서 식구들을 모으려 했지만 복중교인 2명이 오고 아무도 안 왔다. 20일 정도 지나니까 이남에 있던 남편이 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괴롭다고 원필 씨와 같은 방에 같이 방을 얻어가지고 나가셨다. 1950년 12월 4일
후퇴 명령이 내리자 맏아들이 밤중에 차를 가지고 와서 살림을 모두 싣고 대동강을 건너와 그날 밤에 아들의 부대에서 자고 그 이튿날 서울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피난을 하고 굉장히 이제 뒤넘이치는 그러한 한국의 역사를 같이 걸어오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피난 시절로 이야기가 조금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산으로 피난 가서 초량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원필 씨가 초량교회 교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의 형편을 물어보니 남의 집에 계시며 옷은 이북에서 입던 것을 그대로 입고 계신다고 했다. 내가 그 전에 선생님과 원필 씨를 위해서 양복지 2벌을 마련해 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하숙이라도 하시라고 드리고 왔다. 그때는 피난 시절이라 우리 집 식구들도 모두 한 집에 모여 살아서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야만 했다. 평양에서는 아주 잘 사시던 유지였지만 이제 피난 시절에는 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옥할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겨우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릴 때만 선생님을 배웠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가 자라지 않으셨으므로 방이라도 하나 얻으면 빨갱이라고 쫓아내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으니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완전히 공산당 그런 빨갱이 치하였지만 또 남한에서는 한국전쟁 6.25가 일어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 같으면 다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남한 스파이라고 치이시고 또 남한에서는 또 그런 북한 공산당이다라고 또 이렇게 모함을 받으시고 아버님의 삶에서는 이렇게 항상 그런 순환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일요일과 수요 예배 때 가면 선생님과 원필 씨의 빨랫감이 많이 밀려 있었다. 어느 날 빨랫감을 가지고 나가서 빨려고 하니 선생님도 따라 나오셔서 빨래를 잡아당기셨다. 내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혼자 언제 다 빨겠소. 내가 좀 도와주겠소. 하시며 꼭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들어가시게 해서 내가 빨았다. 빨랫줄도 없어서 새끼토막을 이어서 널어놓고 빨래 마르면 거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뛰어서 돌아가야만 했다. 내가 교회와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은 하숙집에 홀로 계시고 원필 씨는 미군 부대에 가서 종일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선생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데 선생님과 원필 씨 둘이서 어떻게 뜻을 이루시겠냐고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옥세연 할머니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연실 참어머님을 보내주십니다. 선생님께서 하숙하시면서 지게를 빌려서 범내골 골짜기에다가 흙도 저 나르고 돌멩이도 주워 모으면서 조그마한 움막집에 지으셨는데 7월 장마에 무너져 버렸다. 선생님이 혼자서 다시 쌓으시는 것을 나도 도와드렸다. 지붕 덮개가 없어서 원필 씨가 퇴근할 때마다 미군 부대에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와서 그걸로 지붕을 덮었다. 그런데 구들장을 놓으려고 바닥을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물기를 따로 내어놓고 방을 꾸미고 부를 때니 이번에는 아궁이에서 물이 나와서 다시 물기를 돌리기도 하였다. 문도 선생님께서 손수 만드셔서 8월에 움막집이 완성되었다. 그 집은 부엌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밖으로 개울을 이루었다. 그때는 움막집 근처에는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아서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방 안에도 물이 새고 또 부엌에도 물이 새고 이제 이러한 집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허름한 판잣집이었죠. 그 집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은 강현식 씨였다. 어느 날 집 근처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개울물에 손을 씻고 있기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냐고 묻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특별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움막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 계셔서 내가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옥세연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강현실 어머니께서 참아버님을 못 만나셨던 거예요. 왜냐면 참아버님은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 집에는 안 계셨었기 때문에 옥세연 할머니께서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판잣집에서 처음으로 강현실 어머니와 만나시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옥세연 할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참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저희가 이제 강현실 어머니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드셨을 때 신앙 상담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아버님과 만나시게 해주시고 또 강현실 어머니가 아버님하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밥상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 밥상을 차려주신 분도 바로 옥세연 할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옥세연 할머니를 저는 아마 우리 천리국 식구님들은 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옥세연 할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몰랐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회개와 또 웃음을 섞이기도 했었습니다. 강현실 어머니께서 이제 처녀 시절 때 이제 고려 신학대학에 다니는 또 학생이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많은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강현실 어머니께서 순종하시고 전도를 이제 하러 다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한참 고민이 되시잖아요. 강현실 어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아버님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강림하신 재림주님이라는 이제 강현실 어머니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과정에서 많은 의심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내가 현혹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의심을 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옥세연 할머니께서 이 강어머님의 신앙을 이렇게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한 에피소드가 강어머님 자서전에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강어머님께서 처음 이제 원리 말씀을 듣고 참아버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시니까 3일 동안 입이 돌아가지 않고 3일 동안 이제 벙어리가 되시는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괴로워하며 찾아온 강어머님께 옥세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요. 사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분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분, 재림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 참 아버님을 만나셨을 때 그런 만수대에서 받은 계시와 그리고 열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별이 3개 떨어지는 그런 계시, 그리고 저분은 어린 목자다라는 그런 계시,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면서 아버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을 강어머님에게 주신 분도 바로 옥세연 할머니십니다. 그렇게 강어머님의 자서전에도 이렇게 옥세연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현실 씨가 전도 다니는 동안에 나는 선생님 뒷바라지를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책망이 내렸다. 선생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홀로 두고 너는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고 집을 나섰다. 아이들은 때때로 찾아와서 자기들은 다 죽이고 왜 여기에 있느냐, 엄마만 여기에 와 있느냐 하면서 집에 가자고 애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나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부르셨을 때는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데려가시면 영영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와라 라고 달래서 보냈다. 그 후로 쭉 선생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토담집을 지은 후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좁은 집에서 기숙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다.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날 찾아서 쓰시려고 그런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앞으로 뜻이 발전되며 모두 들어올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사정하며 보내곤 했다.
강현실 어머니의 자서전에 보면 또 옥할머니 남편분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옥세연 모친이 강할머니께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에 다닌다고 했더니 이렇게 웃으셨대요. 옥세연 할머니께서. 아니 저분이 왜 고려신학교라고 하니까 웃으실까 했더니 우리 영감도 고려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정말요? 누구신데요? 하니까 우하섭 장로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장로는 이제 강어머니께서 신학대학을 다니실 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대요.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어머님은 가장 어린 학생이었고 이제 옥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이 우장로님은 또 가장 연장자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자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여쭤보시고 막 이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어머니께서 저 정말 잘 알고 친한 장로님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우리 영감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제 옥할머니가 대답을 하셔서 같이 웃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어머님은 이렇게 회상을 하시기를요. 이 우장로님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뵈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우장로는 더 이상 이제 옥시모친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때 이제 강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부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부인을 사랑하지만 신앙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마음이 놓이는 것은 강 선생이 이 길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세연 할머니께서는 아버님을 따라가시게 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이시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픔이 있으시게 됐습니다. 이런 옥세연 할머니의 노정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또 갖고 왔습니다. 옥시 어머니의 무슨 장로? 우장로입니다. 우장로. 그것도 우장로예요. 평안권에 이름 있는 부자예요. 그걸 빼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핍박받았나. 이래가지고 아들, 딸 3대가 합해가지고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이에요. 유인을 했나? 어떻게 했나? 자기가 찾아와서 그런 거지. 얼마나 깨끗한 전통이니 이름이 옥세연이에요. 옥과 같이 세상에 의로운 여자라고요. 100살이 넘게 살면서 머리카락이 하나 안 새고 이빨이 하나 안 빠졌어요. 옥세현. 깨끗한 몇 살 때 왔나? 29살 때였나? 30살 때였나? 그때 선생님을 찾아온 거라고요. 예수님의 한을 풀 수 있는 역사를 중심 삼아 가지고 다 연계해서 명령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사실 옥세연 할머니께서 자신이 어떤 가정사를 겪으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셨는지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뜻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특히 초창기에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음을 이제 옥세연 할머니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옥세연 할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역사에서 옥세연을 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우장로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에 옥세연 할머니는 또 어쩌실 수 없는 또 그런 노정이 아니셨는가 참 안타깝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가정이 또 아버님을 많이 핍박을 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또 그 가족이 나한테 범한 죄는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어렵게 핍박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 이름과 더불어서 옥세연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풀어주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또 옥세연 할머니가 가시는 그 길에 마음을 또 가볍게 해주시는 모습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옥세연 할머니의 간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창립 후에도 나는 그 후에도 계속 교회에서 생활했다. 서울 청파동에 와서는 40일 전도로 조치원으로 나갔고 다음번에는 직산으로 나갔다. 그리고 전국 순회사명을 받고는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등을 순회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직접 일선에 뛰어드는 것보다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1946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을 모시고 나오면서 선생님이 걸으신 노정을 생각하건대 선생님의 생애는 숱한 반대와 고난을 참으시면서 용서와 사랑과 피, 땀, 눈물로써 승리에 나오셨다. 오늘날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써 승리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십니다. 인터뷰 끝에는요. 이 인터뷰 하신 분이 이렇게 옥할머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옥시 할머니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북교회에서 정성의 재단을 쌓고 주요 집회마다 꼭꼭 참석하시는 등 젊은 시절의 열성을 그대로 간직하시며 언제나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칩니다. 1977년 9월 증언이라는 인터뷰집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옥세연 할머니의 재림주님 목격자의 간증편을 준비를 하면서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그 말씀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지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누군가는 또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자기의 부인이 있고 또 장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다 따라다녔어야 했지요. 재림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옥시 어머니는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바로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참 아버님을 만나시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참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남편도 부자시고 아들, 딸도 많고 사회에 유지시고 참 편안한 삶을 택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삶을 다 버리시고 다 뒤로 하시고 평양에서도 아버님을 흥남 감옥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실 때 모시고 남한까지 오셔서 아버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셨던 그 판잣집 부산 범내골 판잣집에서도 참 아버님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옥세연 할머니십니다. 거기서까지도 아버님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몰매를 맞고 욕먹고 고난받으시면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계시던 참 아버님을 바로 재림주님이라고 알아보신 그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그렇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편안함보다도 자신의 남편과 딸과 아들보다도 재림 주님을 사랑하셔서 재림 주님에게 합당하시게 되신 분이 바로 옥세연 모친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마지막은 참 아버님께서 옥세연 할머니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재림 주님의 목격자 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옥시 할머니는 뭐예요?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오늘 선모라고 선한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을 기억하라고요. 감옥을 지켜가지고 다달이 빼지 않고 면해온 어머니 중에 어머니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요. 여자로서는 대표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모라고요. 알겠어요? 기억하라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림주님의 목격자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